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을 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멘. 오늘은 설 연휴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방문하러 갔기 때문에 주기도문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라는 제목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는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나라가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낯선 곳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참 슬픈 이야기죠. 슬픈 역사 이야기죠. 그런데 그 슬픔 중에도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 나라가 망했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미리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셨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유다의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만 한 게 아니고 특별한 명령을 하나 더 내렸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3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들의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라가 망한 상태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예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하면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했지만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 이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한 상태로 폐허된 상태로 나라가 지금 엉망인 거죠. 얼마나 엉망인가가 느헤미야에 요즘 나와요. 요즘 느헤미야 읽고 있잖아요. 1장을 보면은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르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생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이 아주 심하다 그랬어요. 업신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고 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 상황에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편하게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고생하러. 그런데 돌아가서 또 뭘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너희들 돌아가면 성전 지어라.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나라가 정상적인 상태, 경제도 든든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도 성전 짓는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또 누가 지어요? 포로들이 돌아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완전히 엉망인 상태에서 포로가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하시나?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일인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포로들에게 그 힘든 성전 짓는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포로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 성전이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뭘 의미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또 성전은 뭘 의미하죠?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전에 왜 갑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성전 다시 지으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인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성전 짓고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지금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란 거예요. 왜냐?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무너졌어요?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것부터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죠. 아무리 현실이 버겁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가장 먼저 성전 지어라.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나? 내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예배가 점점 소홀히 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온 이 포로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전 짓자 시작합니다. 그리고 으쌰으쌰해서 드디어 성전의 기초까지 딱 만들었어요. 기초를 딱 다졌어요. 11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가 완성이 된 것을 본 백성들이 소리 높여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성전 완성된 것 아닙니다. 기초를 놓았어요.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기초 작업을 하잖아요.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그거 보고 막 소리 높여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기초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 기초를 놓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성전 기초가 놓였다는 이야기는 머지않아 또 성전이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면 다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마음이 벅차서 기뻐하고 찬양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은혜롭게 드디어 뭔가 이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순조롭게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냐?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못하게 방해해요. 어떤 사람들이 방해할까요? 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사이에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이 포로로 끌고 가면서 대신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뭘 지어요? 성전을 으쌰으쌰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하고 다시 모이고 영차 행사하고 분위기를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는 이 땅들을 다 빼앗기겠네 하는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이 발 못 붙이게
우리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 놓치지 않도록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4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페르시아의 어떤 정부들을 매수하고 그래서 방해하고 결국 성전 건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계속해서 중단이 된 거예요. 스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중단이 됐어요. 안 돼요. 그것도 그냥 뭐 다른 게 아니고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한 일이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한 일인데. 근데 안 돼. 왜 이리 어려움이 많을까?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는 성전은 과연 무엇으로 짓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성전은 과연 무엇으로 짓습니까? 보통 우리는 뭐 예를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교회를 건축합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첫째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뭐 재료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뭐 업자도 선정할 수가 있고 일이 진행되죠.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성전을 지을 때, 교회를 건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네, 기도입니다. 성전을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뭐로 짓는다? 기도로 짓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성전 짓는 동안에는 온 성도들이 불철주야 기도해야 되고요.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없이는 성전 못 짓습니다. 또 성전은 뭘로 지을까요? 믿음으로 짓습니다. 돈이 없다고 못 짓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전은요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짓습니다. 또 성전은 뭘로 지을까요? 뭐가 많네. 또 뭘로 지을까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짓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피와 땀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헌신이 없이는 못 지어요. 또 성전은 뭘로 지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성전은 고사하고 작은 것도 못해요. 성전은 기도와 믿음과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건물과는 달라요. 또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이런 것이 없이 지어진 성전이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기도와 헌신이 없으면서도 단지 돈으로 지은 건물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별로 임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이, 믿음도 없이, 기도도 없이, 헌신도 없이 그냥 돈으로 덕 지었어요. 과연 그 건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임재하기를 원하실까요? 인간의 자랑거리 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뭘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나라가 망하고 왜 성전이 무너졌죠? 그냥 무너진 게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먼저 예배가 무너졌어요. 날마다 예배한다고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했어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 1장에 보면 너희가 더 이상 나한테 제물 바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역겹다. 제발 그만 바쳐라.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요? 그냥 아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매일 예배 드리니까 나 그런 예배 받기 원치 않는다. 차라리 성전 문 닫아버려라. 이사야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역겹다는 거죠. 의무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잃어버린 그 신앙. 그러면서 또 우상을 섬겨요. 은근히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근데 듣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폐허가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예배가 무너졌을 때 다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픔을 통해서 배워야 했어요. 깨달아야 했어요. 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건 한순간이지만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면 오래 인내해야 되고,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사모하고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건물에 임재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회복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건물 지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는 게 아니고, 그죠? 건물 아니면 하나님 못 와요? 성전에서 하나님 못 오세요? 건물 짓기 전에 우리의 내면에서 그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 마음 속에 임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닐까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성전이 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야 하나님 만납니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까? 뒤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교회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신앙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신앙이죠. 그 신앙 때문에 망한 거죠.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의 공간이죠. 여러분, 주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은 주중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각 사람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게 주일이죠. 함께. 그게 예배의 어떻게 보면 시너지잖아요. 혼자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할 때 훨씬 혼자보다는 더 시너지가 발휘해서 더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은혜도 뜨겁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예.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도 처음엔 편하지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는 신앙이죠. 함께 모여야 예배의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우리 각자가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없이 모두가 주일 예배에 왔다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 것 같아요? 과연 그 예배가 뜨거울까요? 찬양이 뜨거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내 마음이 어때요? 메말라 있고 겨우 주일 왔어요. 찬양이 뜨겁게 나올까요? 말씀이 정말 어떻게 물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말씀을 쏙쏙 빨아들일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척박해요. 네 가지 밭에 있는 비유처럼 마치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온갖 내 내면이 딱딱하고 척박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꽉 차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 심령 속에는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좀 기경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될 때 설교도 귀에 들어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여기 모이면 그런 예배 시너지가 잘 안 나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또 나가야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 각자가 주중에 하나님과 개인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인의 삶을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함께 모였으면 폭발하는 거죠. 왜? 뜨거운 그 가슴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가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까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럴 때 은혜는 더 배가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교회가 되지 말자. 또 한 교회가 되지 말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내가 또 무슨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세상에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울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새임마다 또 나가고 뭔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교회가 아닐까. 그냥 주일날 한번 모여서 잠시 예배하고 또 흩어져 버리고 그건 종교 행위죠. 습관적으로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하고 끝. 주중에 또 그냥 아무 신앙 관계없이 살아가고 그건 종교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좀 그런 성도로 양육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 읽자. 왜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으니까 말씀 읽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았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회도 점점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고 있구나. 그냥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 턱 드리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 종교인들의 모임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거. 그럴 때 내 마음이 참 이게 뭔가 조금 시원치가 않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을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을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진정한 성전. 진정한 성전이 뭘까?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것, 그 뭔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임재하셔서 그냥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 마음 가운데 머무르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건대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 바쁘고 다 힘들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어디에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대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